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소행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앞에서 열거하였던 내용들, 집과 땅과 포도원 그리고 아들과 딸들을 종으로 팔고 저당 잡히고 그런 소유권들을 넘겨주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소행이 좋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 가치의 판단인데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9절의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행이 좋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금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무엇이 있겠는가? 여기서 이방 사람들의 비방, 그러면 지금 이 비방은 비방인데 이방 사람들의 비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의 소유격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소유격은 나의 집 해서 이렇게 소유를 나타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의 생각이나 주체와 객체를 목적격으로 하는 그런 소유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누구누구의 소유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 뭐 이방 사람들이 받는 비방이겠는가? 이방 사람들이 하는 비방이겠는가? 의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는 비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주체의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우리의 수치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에게 속한, 우리가 받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소유격은 그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 본문에 나타난 그 소유격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체, 이방 사람이 하는 비방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의 비방은 바로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이 소행, 이것을 가지고 누가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비난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은 이방인들이 볼 때도 어떻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야 우리도 저렇게는 안 하는데 저자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자들은 누구예요? 유대 백성들이란 말이죠. 근데 유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다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도 여러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이 많아서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대 근동에서 유난히 그들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이유는 오직 유일신만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비방할 때는 다른 신들이 유대인들을 섬기고 있는 신을 조롱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들이라면 저런 잡신들,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저 이방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도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소행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웬 말이냐. 이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되물을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그분의 통치가 우리들의 삶 속에 보여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비기독교인들의 삶에 비교해 보았을 때 절대 그들보다 못한 것이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들을 서스럼 없이 일삼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그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지금 이 느헤미야의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주는 이 충고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요, 성경의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권의 책을 제외하고는. 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던 오바댜나 나훔과 같은 이런 선지서 몇 권의 선지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경에 단 한 권도 빠지지 않고 사용된 단어더라고요. 여기서 행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뭐 걸어간다, 간다, 기어간다, 행한다,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행위, 이것을 여기서 행한다라고 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두르고 있는 강들이 있지요. 그 강들이 흐를 때 흐른다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섭리 속에서 해가 아침이면 떠오르고 저녁이면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순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따르는 모든 동작들과 행위들을 지금 여기에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섭리, 여호와의 말씀에 한치도 어김없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율법을 순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율법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써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비약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며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을 말씀함으로써 우리의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지요. 신명기 2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취하고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형제들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을 때 이런 이자로 인한 그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러한 잘못된 새로운 관습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물려받은 우리들은 믿음의 행위로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 차이는 무엇이 있겠는가? 율법으로 순종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자신의 행위로서 지켜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율법에서 벗어나거나 그 율법에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 것은 불순종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순종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율법에 있는 모든 작구들의 문자의 모든 내용들을 지킴으로써 순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기 위하여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율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셨고 율법을 지키셨는데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것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행위로 지킴으로써 지키는 것, 이 둘 사이에 그러면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겠는가? 실제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던 것과 다르지 않은 외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의 율법의 순종, 그 차이점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사신 것입니다. 똑같이 율법을 지켰지만 똑같은 경건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었는가? 그것이 이타적이었는가? 거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자기 자신들의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헌신과 섬김 또한 모든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족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웃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죄인들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죄인들을 위하여 사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거룩함은 저 이방인들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이러한 형제들에게 이식을 취하는 기본적인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의 삶 속에서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의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죄인들,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되어지고 섬기며 봉사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10절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를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 중심의 삶을 이제 그치자 라고 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범을 보이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꿔봅니다. 우리 평촌 광야교회는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